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욥기 13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욥의 친구들의 관습적인 언어,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신학적인 언어는 현실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욥은 바로 그들의 신학이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욥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 누군가 그의 벗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보았다면 욥도 아마 비슷한 충고를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욥기 13장에서 욥은 바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욥의 말은 매우 격정적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신학이 이 알 수 없는 운명의 타격 앞에서 깨지고 나니까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신학이 내게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이 사실은 무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또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처방울을 내리고 있는 그 말들이 돌팔이 의사나 다를 바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제발 내게 충고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그런 태도를 좀 버리고 오늘 고통 겪고 있는 나의 현실을 좀 주목해달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강렬한 말입니다. 말은 화려하지만은 핵심을 비껴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수사학적으로 완벽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현실을 전혀 주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언죽번죽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의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없이 비의 좋게 말은 잘하지만 그러나 그 말들이 현실 변혁의 힘을 갖지 못하는 말일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아주 기뻐하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신학자들은 말씀이라는 단어에 사건을 덧붙여서 말씀 사건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word event입니다. 말씀은 사건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말씀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은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라고 흙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고 욥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친구들의 속생각을 자세히 조사하시면 안다고 하는 그들의 자부심이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 해도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고 싶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주체의 탄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 subject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만은 subject는 사실은 당당한 주체란 말보다는 sub는 아래로 란 말이고 ectum이란 말은 내려놓는다 란 말이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게 주체입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서가지고 그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굴복하지 않겠다. 생이 내게 간 타격 앞에서 나는 무의미의 얼굴을 지금 마주치고 있지만은 그 무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싶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굴복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면서 고발하신다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겠다고도 말합니다. 자, 여기 아주 강력한 신앙적 주체가 탄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욥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첫째,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고통에 처한 사람의 간구이지요. 하나님의 그 거친 손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말한 후에 만약에 하나님이 대답하시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깨뜨려 달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내 죄를 시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욥의 이 기도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 고통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기도 우리도 드리지요. 그리고 고통의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하는 질문,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을 자기의 삶으로 통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욥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이나 마른 지푸라기 같은 일을 뒤쫓으시고 공격하시는 분입니다. 사소한 일까지 들추어내면서 고발하시는 분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발자국이 닿은 모든 자국까지 다 조사하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소설가 조지 오웰이 말했던 빅브라더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그러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욥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한 가녀린 존재의 깊은 마음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도 하지만 갈라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신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잘 소통하라는 뜻이련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언어를 통해 사람들을 갈라놓고 때로는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고 아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집을 잃어버린 말들이 세상을 떠돌고 있습니다. 거칠고 냉소적인 말들이 사람들의 가슴에 짙은 그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진실한 말, 따뜻한 말, 절제된 말을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